할렐루야. 헤브니 가스볼 센터와 함께하는 네비교토 성역 공부 6번째 제5과 인도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항상 하는 것이 있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제목과 주제 구절, 오늘 말씀까지 5개 우리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1과 구원의 확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2.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세 번째 갑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네 번째 갑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자, 오늘 우리 배울 5번째 갑니다.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까지 5과를 배웠고 이제 5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암송함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승리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확신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인도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좋다. 그렇다고 치자. 그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은 너희가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는 예수 믿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뭐가 좋으냐 라고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불신자들이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세요? 어떤 유익이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뭐냐면은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 주신대요.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신앙에는 2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편.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 한 파트는 내 편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묵상 부분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나의 주제권, 주인으로 삼고 사는 신앙.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김송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 전도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자 그래서 갔더니 그 권사님이고 얼마 전에 손녀를 낳은 거예요. 이름이 혜진인데. 근데 병원에 갔더니요. 애가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애가 태어날 때 의사가 애들 뼈는 약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심하게 힘을 줘서 어떻게 좀 뺐는지 여러 개의 뼈가 부러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붙으려면은 물거나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갓난아기가 매달려 있는데요, 볼 수가 없더라.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커서 걸어도 거의 뭐 심하게 절든가 아니면 걷지 못하든가. 결론적으로 그 이후로 뭐 여러 번 신방 가고 함께 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결론적으로는요. 그 아이가 자라서 약간 좀 자세히 쳐다보면 약간 좀 이게 저럴까요? 대학을 다니는. 근데 이 권사님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근본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할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명철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명철을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의지해요? 그는 이 땅의 삶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명철을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명철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 삶의 주 되심을.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심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심을.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고 그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마땅히 내가 의지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세 가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내 명철 의지하지 않은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네. 자,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주제 구조를 좀 더 들어가서 자세히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자, 우리 성경 구절 찾으면서 또 공부해야 되죠. 자, 시편 32편. 시편 32편 8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824페이지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해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를 늘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늘 체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은 복된 길이 아니야. 늘 보아주시고 잘못 가면 체크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은,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자, 성경 또 군대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제단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축복 주시는 분을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지면은 내가 헌신할 수 있죠.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 삶을 드리는 거.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지 말아라. 닮지 말아라. 여러분,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뉴에이지 운동 같은 거죠. 뭐 스타워즈라든가 사랑과 영혼, 이런 게 다 그 뉴에이지 운동에서 나온 영어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상낙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아주 낙원을 꾸미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인주의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치관들이, 주의들이 인간 중심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제사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되잖아요.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수는 뭐냐 하면은, 자,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할렐루야. 뭐하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세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룩해진다. 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수, 영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하지 않냐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인본주의를 쫓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주의를 쫓으면요,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셔요. 세 번째로, 질문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하는 거죠. 자, 거기도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제가 성경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다 같이 낭독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여기서 의지하는, 에? 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사람. 의뢰하는 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의뢰는 뭐냐면 의지할 의고, 뢰는 뭐냐면은 힘입을 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도 늘 그 세례를 받으면은 세례 의식을 행한 다음에 제가 세례패를 주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도 이 말씀을,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새겨서 세례패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라는 말씀에 관한 질문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본 말씀 가운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 마찬가지로 성경 예레미야에서 볼까요? 조금 전에 봤던 예레미야 17장, 좀 전에 7절 말씀 봤는데 5절 말씀을 보시죠. 구약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반대로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어. 혈육, 곧 말하면은 사람, 가까이 있는 친구라든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돼. 그것을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사람을 믿으면은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다섯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은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지어내서는 안 됩니까?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을 보시죠.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성경은 구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명철로 지어내서는 안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명철이면은 나 무엇인지 알 수 있어. 그러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아무리 이 길을 가는 것이 의의 길일 것 같고 축복의 길인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시잖아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결국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었잖아요. 그 뜻에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 길을 고집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하나님의 길은 이 길인데. 이 길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주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어떤 원리를 따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원리를 가지고 사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거기도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 제가 준 성경은 신약 153페이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생애를 사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 가운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7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공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군요. 우리 삶에 부딪히는 많은 사람과 많은 일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철저한 믿음의 의식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어디서는 인정하고 어디서는 인정 안 하고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아멘. 그러면은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냐 하면은요. 자, 성경 보시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현재 일과 나의 장래 일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성경 또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은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어떤 때는 고민이 되기도 하고 몰랐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다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게 하나님 정말 진정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실패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평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자, 히브리서 거기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4페이지, 365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텐데
죄송합니다. 26절이 아니고 36절. 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공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잖아요. 그게 깨달아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금방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은 한 달 후에 어쩌면은 몇 년 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인내하는 기다리는 거예요. 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우리가 그런 감정 가끔 듣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그 영군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들어주셨다. 20년 후에 들어주셨다. 그런 감정을 가끔 듣잖아요. 어쨌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가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살잖아요. 살아가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고 말이죠. 예? 그저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걸 내가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내가 그거 믿을 수 없겠지만은 그럼 이 땅에서 살면서 너는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뭐라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복된 길로.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거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리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가지 확신을 배웠어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내용이 대충. 특히 묵상 부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생명을 두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장 24절.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야.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확신을 가지세요. 승리의 확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많은 환난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부터 시험당 허락자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피할 길 얻으신다 그랬죠. 네? 말씀, 기도, 찬양, 순종하는 것, 믿음 이런 것들 네? 이게 바로 피할 길이에요. 네 번째로 사지의 확신. 어떤 죄를 졌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오늘 배운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이 확신 제목과 성경 구절 그리고 묵상에 관한 간단한 말씀들, 요약된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신앙은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고 이 확신이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이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자, 다음 주에서부터는 이 다섯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확신을 가졌으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에 관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을 이제 몇 시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